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인가요? 장례식 때 아닌가요? 저는 이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든지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 부활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교리가 아니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저 부활주일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그냥 부활주일에 그냥 경험하면서 큰 기쁨과 감격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았지만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낙심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5절과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슬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슬픈 기색만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찾아온 현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떠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2020년 부활주일 아침에 어떻게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지켜보았던, 그러면서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믿고 있었고 부활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빈 무덤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하셔서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하는 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슬픈 마음과 슬픈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이 되었는데도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껏 비즈니스도 하지 못하고, 아니 비즈니스 한다 할지라도요, 손님이 안 와요. 갑자기 레이업이 되었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아니 손주들이 저 뉴욕에 있고 또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의료 봉사자로 섬기고 또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부활의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머물러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곁에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이르신 바가 무엇인가요?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의미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의심,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했지만 정작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이십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잘 때 해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분도 계시고요, 수십 년 동안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년 부활절 때마다 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고민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만 하십니까?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슬퍼만 하십니까? 왜 좌절만 하십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현실이 얼마나 터프한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감격 속에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의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부활로만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단 한 번밖에 본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함께 하였던 예수님께서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27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의심, 혼란, 그 슬픔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2절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씀이요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용납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묵상하든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며 감격하며 이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고 부활의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후에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3절 보세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은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그들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 보시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또 34절 보세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시면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요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가서 빈 무덤을 전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도요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체험했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행복한 얼굴로 꽃을 파는 꽃가게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유, 언제나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꽃을 파시는 걸 보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꽃가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 천만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짜증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3일의 비밀이라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요 3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3일 후에 언제나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정, 자신이 섬기는 교회, 일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미국에서 성경책이 참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september 11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도요 이 성경책이 많이 팔려요.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된 내가 부활과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역전한 사건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역전한 사건이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전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지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 후에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